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 번으로다가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 참 믿음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후로부터 150년 있다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서 남유다 왕국이 한 50년쯤 멸망하기 전에 그때부터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남유다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걸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생활 바로 해라 하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사정 형편이 바뀌면 이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신앙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된 그걸 이제 보면서 내다보면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사망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환난 날에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번 치러본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전쟁을 치러본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할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한단 말이지. 라면이 있어야지.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고 생사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3대 과실인데 이게 열매가 없다. 전쟁에 피어가 되고 열매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농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황폐되니까 소나 양이나 이거 어떻게 기르겠어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 양 잡아먹으니까 그것도 없어졌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내겐 하나님이 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편질되는 게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자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인도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정 형편이 바뀌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루어주고 이거 다 주시면 그때서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누가 일부러 그러나 그리고 이걸 뻗대고서 이걸 아주 정당화시키는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된 게 아니고 신앙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된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걸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얻었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구원의 그 결과는 구원이다. 은혜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고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맨 처음에 이 하박국서 1장 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좋은 고백을 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걸 왜 그냥 놔두십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처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좀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바벨론 제국을 마련해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를 마련해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타락하고 더 범죄를 많이 하고 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악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뜻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연단당하고서 전쟁도 당하고 포로도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은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 은혜를 잊게 되지만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영 믿지 않는 족속이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섭리하고 계시고 자세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뭘 깨달는 거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스라엘에 있구나. 믿는 사람에 있구나.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엔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고 따지고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사정 형편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뀝니까?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진리의 말씀도 바뀝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뀌고 진리가 바뀐 것처럼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신앙이 바뀌어요. 사정 형편이 똑같더라도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대도 하나님은 똑같고 말씀은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키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정 형편에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자기도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믿음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예배하기 전엔 몰랐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서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정 형편 고집하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겠냐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아, 주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져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그래서 죽기까지라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서의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연단의 과정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그때 믿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니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상황이 어렵게 되지만 그때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나는 그냥 놔두고 죄악으로부터 변화받는 거 그건 그냥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뜻이 우리가 여기서도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따르면서 믿음 지키는 게 그게 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 옥토 같은 심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믿음의 결실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 믿음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걸 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거는 놔두고 문제 해결되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기 쉽다 그런 말씀이. 오늘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인데 그게 내가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아멘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상황이 어려워서 죽게 생겼고 다 털리게 생겼고 그러면 이게 아멘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죽게 생겼을수록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의 재주로 안 되니까 말씀만 의지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형원들 받은 것 같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시느냐?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게 오늘 생각이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인간적인 내 한계 내에서 신앙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한계 내에서 내 생각 안에서 신앙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박국이 믿은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여기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는 영혼 구원의 연단 과정, 이것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룬다 그랬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놀랬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데 거기서 믿음 지킨 사람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걸 듣고 놀랐다는 게, 놀란 건 놀란 것만 아니라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사모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걸 간구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교회 부응인 줄 알고 교회 부응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다 많이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양적으로 부응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뭔가 하면 심령이 바뀌게 하옵소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분별돼서 구별돼서 사람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걸 수년 내에 해달라 그런 말씀이. 이 수년 내에 해달라는 것은 빨리 해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빨리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in our day 또는 in our time. 그래서 내 당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식들 내 당대에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내 당대의 기왕이면 구원받는 거, 인각이 되는 그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되는 거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우리 당대에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달라고는 자기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나라가,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당대에 보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마지막 때 우리 현실에서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뭔가 하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게 세상이 그래서 다 마음 뺏기고 바람난 신부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바꾸시는 이 역사,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인 걸 믿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다.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심령이 바뀌는 모습이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거 하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런 얘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령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뭐 엄청난 거 이루어지고 뭐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거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명예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권력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나 인기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윗처럼 말씀 따라가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서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수년 내에 자기 당대에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당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요게 요 본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깨닫고 오늘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도 서게 된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9장의 10절부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맡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앞뒀는데 무슨 평안이, 재앙이지 무슨 평안이에요. 무슨 미래 소망 있고 희망이 있어요. 쫄딱 망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떤 결과로만 보면 그렇지만 말씀의 성취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항상 평안이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시고 다뤄주시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속에 있는데 그냥 놔두고 묻혀뒀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죄악 드러내고 연단의 과정을 걷고 회개하고 당자처럼 돌아올 때 이게 복이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육신이 편하다고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때 뭐 하고 있느냐? 어렵다 힘들다 온 마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 따르고 그럴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코로나 중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기도하다가 서야지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다 서야지요.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코로나니까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쟁 났으니까 안 됩니다. 아니 뭐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 핑계 댈 거 없다 말이죠. 그걸 정당화시키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한테 열려지니까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에 서야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믿음 지키고 있어야 아무 때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한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사라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는데, 그런데 12절에 이래서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았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땐 믿음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들었는데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벨론 성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믿음 지키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부터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핍박이요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 영생, 멸류관 바라보고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이. 여기 땅에선 고난과 핍박이요 순교의 현장인데 그런데 믿음 지켰다는 게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 영원한 걸 바라보고 여기 땅에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이런 핑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다가 고난 있으면 고난 당하고 연단 당하면 그 순교할 전장 있으면 순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걸 그냥 다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 지켰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믿음이야?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에 투리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의 성취는 당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걸 믿고 믿음 지키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이 일제 때를 지나고 6.25 때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지요. 당장 뭐가 다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분들은 믿음 지키다가 더 좋은 부활 보러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지키다 어렵고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진 말고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배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힘쓰며 애쓰시면서 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당대 그거 다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 없다고 명예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새롭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남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남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순간순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나라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남은 자 편에서는 비결이에요.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믿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 믿음이었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믿음과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전쟁이 난리통이 터져서 이게 죽게 생겼다, 꼭 죽게 생겼다, 뼈가 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요 정상적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거 언제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부터 보면 이렇게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시니까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바른 믿음인 줄 이제 인정하겠다.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따져볼 생각이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 역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에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과정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은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도 알고 그걸 순종했는데 모리아 제단에 바쳐지기 전에 이삭과 바쳐진 후에 이삭은 바뀐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영적인 죽음의 과정,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새 사람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다. 두려워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 충실하니까, 이삭이 과정에 충실하니까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장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거 지키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요. 끝까지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이성적으로 선악법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따지고 판단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래 보면 알아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지. 그 과정을 겪어봐야, 연단의 과정을 거쳐봐야 알지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엔 다 그런 역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죽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지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면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왕비의 직분이든지 생명이다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다 말이지. 이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왕 앞에 왕을 무시한,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만, 모르드게, 하만의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구관 뜬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저거 규례를 어기고 왕의 권위를 어기고 여기 나왔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게 자존심 체면 그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지요. 에스더가 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자기 순종할 그 말씀에, 그 과정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데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그냥 하만을 이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게 걱정이고 힘들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걱정인데, 그런데 네 소원이 뭐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다 마당 깔아주니, 방석 깔아주니까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냐 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과정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까지, 응답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니까 월권 행위하시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충실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을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때도 믿음 지키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나버려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그럼 지옥 가요. 물질의 부자든 명예의 부자든 지식의 부자든 권력의 부자든 결과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과정이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결과만 가지고 과정은 잘못됐더라도 그냥 속이더라도, 백성을 속이더라도 대통령만 되면 된다, 한턱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갖는다면 이 코로나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정 형편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주님은 변함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대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안 된다고 고집피우고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텐데 핑계대고 조건부 걸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소원히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참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봤다고 우리가 순종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탕자 마냥 회개하는 심령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신앙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